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신지영 교수가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면서 피해야 될 세 가지 대표 금지어를 이번에 발표를 하셨어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추석 명절에 좋은 명절에 만나가지고 덕스러운 말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이 그 무슨 조카들 사랑한다고 그 뭐 손자 손녀들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이 아이들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금지어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이런 말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계획이 뭐니? 그 평상시에는 관심도 안 뒀다가 꼭 명절만 되면은 나 앞으로 뭐 할 거야? 너 시집은 갈 거야? 너 시집 안 갔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처녀 귀신 될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시집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그럼 못 가는 거고, 그것도 짝을 맞아야 되죠. 안 맞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때가 되면 가겠지. 그리고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명절 때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 때는이라는 말을 쓴대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꼰대라는 말 아세요? 꼰대. 아주 꼰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꼰대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아주 낡고 생각이 아주 옛날의 습관에 꽉 차 있는 분들을 꼰대라고 그래요. 이 꼰대 같은 이 말들을 쓰시는 거예요. 내 때는 얼마나 배고팠는 줄 아냐?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었다. 그때는 그 소나무 말이야 깎아가지고 소나무 줄기를 깎아 먹고 무슨 나무 뿌레기를 먹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다 못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할아버지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지 그래. 그걸 어떻게 굶으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옛날에 내 때는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교수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다를 앞세우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살 좀 빼라. 너 이렇게 몸이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어떡하냐? 살 안 빼려고 그럽니까? 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사정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날 그 외모를 가지고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명절날 아이들이 그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 안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언어. 말이 어떤가. 오늘 성경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담임 목사님으로 30년을 목회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뭐 때문인가 살펴보고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는 거죠. 이 말이에요, 말. 특별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말로 남을 끊임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이래가지고는 말이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속히 할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일은 속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은 더디 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더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더디하고 말을 듣는 거는 속히 하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할 때 귀는 2개를 주었고 입은 하나를 주었어요. 듣는 건 더 많이 하고 말은 좀 더디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겨요. 듣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 말만 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만 앞세우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을 주워 넘기려고 그냥 애쓰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래가지고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곳을 만드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똑같아요. 가족 식구들끼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만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35년 동안 목사로 목회를 해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 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만 가지 봤겠죠. 근데 이 목회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집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저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 나중에 가만히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보면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 말이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앞서서 말이 먼저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중요한 건 뭐부터 시작하지요? 기도부터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 영원히 열매를 못 맺으리라 한마디 했는데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거든요.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오전에 예수님께서 너 열매 못 맺으리라 하고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더니 너희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이 먼저요, 말이. 그 다음에 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다음이에요. 중요한 건 말이 먼저예요. 이 말이 잘못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다 40일 동안 해가지고는 이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들 무화과, 무슨 살구 이런 과일들 오죽하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왔잖아요. 이걸 다 갖다 놓고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젖과 꿀이는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거긴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10사람의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는 다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원망 불평을 하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다 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요, 가서 먹읍시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래서 원망불평하고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자,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왔는데 뒤돌아가. 그래가지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넓은 광야를 뺑뺑 돌아요. 몇 년을 도냐? 40년간을 도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길에 와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과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잠언은 말씀합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아서 이 말을 대로 낳는다라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끊임없이 우리 집은 안 돼, 안 돼, 안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입술로 이미 벌써 끝난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흥한 것은 뭐 아이들한테 코 풀 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흥하면 흥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집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사람이 그 복을 합당하지 않으면 빈 복을 네가 받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가족들 모이니 명절날 그저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 빈 복이 그저 다 임하게 되고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너무 잘못해요. 함부로 욕을 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쏟아부은 저주대로 아이들이 됐다면 아마 그 아이들은 지금 살아남지 못할 아이들 많았을 거예요. 바보다, 천치다, 애들 다 바보 됐을 거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걸 듣고는 어떻게 그걸 다 살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신통방통하고 감사하지. 자,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언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중요해요. 꿀단지에서는 꿀이 나오게 돼 있고요. 오물단지에서는 오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내버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귀지를 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귀지를 판다. 어떤 사람이 잘 안 들려, 귀가.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여기다 뭐 카메라를 귀 속에다가 쫙 넣고 보더니 허허,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더니 귀에서 계속 뭘 빼내는데 귀지를 얼만큼 많이 빼는지 양쪽에서 귀지 다 빼고 나니까 뻥 뚫려서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귀지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꽉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으니 내 속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걸 다 빼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넘치는 악들을 빼내고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차곡차곡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이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 때에 이 말씀이 곧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바꿔주고 더 나아가서 성내고 화내는 문제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겁니다.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혈기를 부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성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낼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내요? 화 안 낼 수 있냐고요. 그 상황을 보면 화낼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많거든요. 화낼 수 있어요. 화 안 내면 이게 화병이 되고 이게 다 암이 되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차곡차곡 쌓여있다 병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표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성내는 걸 더디하는 데는 한 가지가 붙었어요. 여기 성경 20절을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옳은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게 가라고 하는 길을 이 성내고 화를 내면 그 옳은 길을 못 가게 돼. 옳은 생각을 못 하게 돼.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낼 때 조금 참으세요. 얼만큼 참냐? 좀 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얼른 물을 한 모금 입에다 물고 조금 참다가 내가 이걸 화냄으로 인해서 상대편과 나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될까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화내지 말고 내가 화냄으로 인해서 저쪽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면 화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성냄은 너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길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화가 날 땐 화를 내세요. 내야 되지만 조금 참으세요. 누구를 닮으면 되냐? 예수님 닮으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가진 욕설과 온갖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셨어요. 침뱉음을 받고 뺨으로 얼굴을 때림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씻은 다음에 그냥 막 갈대로 때려서 그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박혀서 피가 쏟아지는 그런 아픔들, 40에 한 대 감암매를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군중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온갖 욕설과 함부로 말할 때, 자,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내 이런 놈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뭐 다 빼고 그냥 내려오셨다면 온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욕을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3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참아서 3일만 견뎌내면, 이걸 화가 나고 못 견디는 걸 이걸 한 3일만 견뎌내면 3일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님,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 어떡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태기 박사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저 지방에 이 남편 되신 분이 지방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니까 아내하고 거기서 살고 지방에서 이 남편 되신 분은 혼자 내려가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음식을 다 장만해서 아빠가 어떻게 계시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 아빠를 좀 위로하고 오라고. 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그걸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딱 문을 열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웬 여자가 거기 앉아 있어요. 엄마가 아닌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둘째 부인을 하나 얻은 거예요. 이걸 딸이 봤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이는 그걸 딱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되신 분 큰일 났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고 이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거 뭐 좀 여기 지방에 있는 동안에 좀 이렇게 좀 그냥 그러다가 내가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게 꼬리 잡혔으니 이거 어떡하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는데 집 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이젠 끝났다. 여기 문에 들어가면 아내가 화를 막 낼 것이고 아이들이 뭐라고 막 떠들 것이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여보 들어오셨어요? 그 왜 말씀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차려주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불운이 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저 아무개 딸아이가 어제 왔다 갔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데 아빠 잘 계시더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 딸아이가 지혜롭게 엄마에게 이걸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무 울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큰 잘못했다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다 빌었어요. 아내하고 밤새껏 같이 울면서 이걸 깨끗하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딸아이 앞에 아버지 무릎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딸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난 아빠 이미 용서했는데. 이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냥 서울내서 말하기 좋아하고 성내기 좋아하고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을 왜 그렇게 선택해야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큰 복을 많이 빌어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덕을 세워 가정을 살리고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가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자주 성내고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삼아주시고 우리 입술로 인해서 가정을 살리고
온 집안 가문을 살리는 복된 입술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